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실 하나님의 말씀 기대하며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먼저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길이 우리 삶의 길인 것을 고백하며 이 시간에 말씀을 대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말씀을 부어 주시어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귀중한 이 아침,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말씀 대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아침에 우리 같이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제2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3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두 이름이 있습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입니다. 저는 오늘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의 배경, 삶의 배경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하신 내용의 배경을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난 두 딸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홀라는 그 이름의 뜻이 그녀의 장막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장막은 성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성소가 그녀의 장막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녀가 세우고 그녀의 뜻대로 그녀의 원하는 바로 세워진 장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장막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지 아니하고 그녀의 원하는 바로 된 세워진 그 장막, 바로 본문에서 그 이름을 해설하였듯이 사마리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홀리바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의 장막이 그녀에게 있다, 그녀의 땅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나의 장막이 그녀에게 있다. 그녀라는 말은 랜드라는 땅이라고 하는 이 여성 명사인데요, 랜드가 명사이면서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그녀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옳은데, 내 성소를 그녀의 땅에 두었다, 즉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를 의미하면서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 명사로서의 그녀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에 이러한 표현들을 쓰셨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54장 5절부터 6절 내용을 보면은,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 버림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가 되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를 짓고 너를 창조한 너의 남편 여호와를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남편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버림받아 마음에 두려워하는
아내가 되었구나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표현합니다. 예레미야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멸절하는 시온의 딸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마태복음 25장에는 신랑을 맞이하는 10명의 신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이 성도들, 예비하고 예비된 그 신부들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또 준비되지 아니한 형식만 갖추고 부름만 받은 그러한 버림받은 15처녀가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 성도들 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김없이 이 성경 마지막에 있는 계시록 2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재림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의 성도들에 대하여서 나의 신부, 즉 어린 양의 아내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땅 위에 사는 많은 민족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께서 내 아내요, 내 딸이요, 내 신부요 이러한 표현을 하실 만한 관계를 갖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자들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시고 그의 아내 되게 하시고 그의 딸 되게 하시고 그의 신부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의 현장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축복의 자리에 부름받은 이스라엘, 즉 성도, 하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딸 된 그 관계 속에서는 이 엄청난 축복의 특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말하기도 하며 이 정체성을 붙들고 있는 자부심, 영적 자부심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고르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아내요 신부요 하나님의 딸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면은 그의 온 자녀들은 이 생명을 상속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이며 영광이면 그의 모든 가족들이 거룩과 영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도는 특권입니다. 이러한 정체성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특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책임이 있다는 것 생각해 보셨나요? 그 특권을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특권을 지키기 위한 책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권은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딸 된 성도의 삶의 놀라운 특권 속에 과연 하나님의 아내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딸들로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감당해야만 하는 책임은 없는가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지만 에스겔서 23장 전체를 통하여서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음행을 고발하는 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5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에는 오홀라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데요.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홀라가 이 행음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 이미 애굽에서의 어렸을 때에 애굽에서의 그러한 삶의 습관이 되어서 이제는 여기저기 바라보는 것이 의지하는 것이 이러한 사모하는
이웃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애굽이며 아수르며 이러한 나라들과 이웃들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오히려 행음하였다라고 표현할 만큼 그러한 저들의 책임이 추락이 되었습니다. 자, 형 오홀라에 비해서 오홀리바는 더 많은 분량, 약 3배에 가까운 분량을 통하여서 고발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어서 11절부터 35절까지가 오홀리바에 관한 것입니다. 보면 그 아후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이것이라는 것은 형 오홀라의 행음이죠.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음행을 했습니다. 둘 다 똑같이 신랑이며 아버지이며 우리의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애굽과 아수르를 사랑했습니다. 바벨론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더 악하다, 더 부패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형의 그러한 부패를 보며 그러한 악행과 음행을 보며 동생은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아, 저러면은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범죄인데, 그러한 교훈을 받았으나 그 교훈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형의 오홀라의 음행을 따라감으로 성경은 오홀리바의 그 음행을 더 심하게 더 부패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알지 못함을 인하여서 멸망당합니다.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바라보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그러한 생활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 더 심한, 더 험한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하여서 이 부패와 음행으로 이름 지어지는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되는데요. 바로 36절부터 49절까지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45절 말씀 보면 간통한 여인을 재판하듯 하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47절 말씀에 보면은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느니라 그랬습니다. 남겨짐이 없습니다. 정말 비참 중에 가장 비참한 그런 끔찍한 마지막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행음할 때의 쾌감과 행음할 때의 즐거움은 그것은 잠시입니다. 마치 눈 깜빡이듯 잠시 지나간 이후에는 이러한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하나님 무서워서 믿겠냐? 사랑의 하나님인데 용서 또 용서해야지. 이렇게 끔찍하게 돌로 치고 칼로 베고 자녀들 집들 다 태우고 남김이 없이 심판하겠다니 무서워서 믿겠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메스를 들고 이 수술칼을 들고 다가오는 의사가 무서워서 수술받지 않겠다는 말과 같아요. 맡겨야 됩니다. 말씀의 검에 맡기고 말씀의 능력에 맡겨서 잘못되고 썩은 부분들 잘라내고 음욕과 죄악과 이 시대를 따라가는 것들에 대하여서 끊어내고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신부의 자리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책임을 다하며 아비를 즐겁게 하는, 부모를 즐겁게 하는 그러한 자식들의 사명을 다하며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신앙을 붙들어야 합니다. 질병의 원인을 제거해야 건강을 회복하지요. 생명을 회복하지요. 자, 이 안타까운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이 끔찍한
음행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의사가 메스를 들고 이 원인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거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그 음행의 원인을 우리는 35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3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음란과 음행이 찾아오는 그 틈새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렸다. 잊어버리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찾아야 됩니다. 회복해야 되고 불러야 됩니다. 삶 가운데 정말 그분은 우리가 부르지 않아도 존재하세요. 그런데 우리 입을 통하여서 고백받기를 원하세요. 그거 말해야 아나? 우리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말해야 알지. 말하지 않는 것은, 표현되지 않은 것은 소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과연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자책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공간 속에서 우리는 가능하면 많은 시간들, 많은 순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의지가, 그러한 시도가,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음행의 원인이 나를 잊었다, 나를 내 등 뒤에 두었다 라고 말했을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죽을 거야, 심판받을 거야가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회복의 방법을 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잊었던 여호와를 회복하며 떠났던 여호와의 그 성소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기억해야죠. 여호와를 앞에 두어야죠.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에는 모세의 신명기의 마지막 장인데요, 거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생각 속에 알거나 지식 속에 알거나 이것이 아니라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아시는 자라 그랬습니다. 아, 내가 너를 알지, 내가 너를 알지. 대면하는 그러한 멋진 사랑스러운 관계, 보고 바라보아도 또 보고 싶은 그러한 사랑의 관계가 바로 그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은 어제 우리 한동 시찰회에 참석하면서 그 시찰장 목사님의 설교 본문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비대면 시대에 이 비대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최고의 길은 여호와를 대면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새겨지는 충격적인 그러한 명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대면 시대에 여호와를 대면해야 삽니다. 여호와를 기억해야 삽니다. 여호와를 등 뒤에 두지 말고 여호와를 앞에 두고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따라가야 죽음의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생명길을 걸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환상적으로 보여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충분히 보여주십니다. 말씀으로 보여주실 때에 아멘으로 받아서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순종하지 마세요. 이 시대에 따라 순종하지 마세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여호와를 바라보고 대면하고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를 앞에 두고 대면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서 오홀라와 오홀리바 하나님의 백성 되는 놀라운 이 특권 축복을 받았으나 책임 다하지 못하고 심판받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의 자리에서 찬송하며 감격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의 시대 속에서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통하여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하시고 잊었던 여호와의 이름, 등 돌렸던 여호와의 자리 다시 한번 회복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경배 찬양하며 여호와를 마주 대하며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여 나아가겠다고 아버지 이 아침에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며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그 어떤 값을 치르고라도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두려운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축복의 자리에서 찬송하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오홀라와 오홀리바 그 두 이름을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딸로 이 특급 대우를 받는 백성이 되었지만 자신의 생각을 따르고 삶의 위기 속에서 세상의 방법을 붙잡았던 애굽을 쫓아가고 아수르와 바벨론을 따라갔던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매를 드셨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잊었다. 여호와를 등 뒤에 두었다.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 등 뒤에 계시진 않습니까? 여호와를 마주 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잊으신 것은 아닙니까? 내 삶, 내 마음, 내 심령 가득히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 따뜻한 사랑, 온화한 미소, 붙잡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서 잊혀졌던 이름이라면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등 뒤에 계시는 여호와, 얼른 돌아서서 여호와를 대면하며 여호와를 부르며 사랑의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손 잡아 주옵소서. 내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의 초장에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껏 말씀 먹게 하시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며 이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계신 곳에서 기도하겠습니다.